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을까요?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재직 임명과 이 봉사자들 임명식을 앞에 두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단월교회에 부임해서 위임했을 때 했던 서약서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습니다. 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서약서를 보면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서약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이 서약서에는 크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단월교회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이런 서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진심으로 작정하십니까? 이 서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단월교회에 대하여 중심으로 목회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네! 이렇게 대답을 박력 있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서약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담임 목회를 처음 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2026년도에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약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2026년도 재직으로 임명받으시는 모든 직분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처음 직분을 받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겸손함과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요,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가 믿음 안에서 질서 있게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떠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지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 편지에서요, 감독과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교회의 재직 임명과 또한 봉사자들을 임명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직분자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사보다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보다 뭐를요? 은사보다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직분자들로, 교회 봉사자들로, 은사보다도 인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은사보다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그레데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기도하고 신중하게 세워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는요, 특별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했고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교회는요, 특별히 신약 시대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잠깐 살펴보면 구약 시대의 교회는 성전 중심적이었고요, 직분은 혈통적으로 레위인들의 후손들만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요, 지역교회 중심이 되었으며 직분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직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례는요, 할례와 유월절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요,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교회는 반복적인 희생 제사가 필요했지만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뀐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범위는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중심적이었지만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였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교회에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레데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정해진 대로 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레위인들을 종교 지도자로 세우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레데인 중심적으로 함께 모여 있었던 교회가 그레데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남성들만 직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신약시대에는 여성들도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성 성도님들,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시다니.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직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요, 누구나 직분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럼 직분자들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감독의 자격 조건으로 6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은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 감독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심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세워지면 반드시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책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세우라고 말라고요? 세우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제 고집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고집이 센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직분자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은요, 모든 실수의 근원과 같습니다. 술을 마시면요, 이상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아가도 실수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하시나 봐요. 저는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도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어때요? 실수를 더 하겠죠. 덜 할까요? 더 할까요? 더해요.
그러니까 술을 즐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술 마시고 여기에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제 설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때려 죽임을 당하죠, 그죠? 야, 진짜 제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험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럴 일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신 거죠, 당연히. 다섯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이방 문화에서는요,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들을 구타하는 일들이 번번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육체적인 구타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과 권위로서 억압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요. 이런 사람들은 직분자로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고 노력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의 정말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줘야 될 직분자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 여섯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직분자들로 살고 있었는지를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요, 은사 목사님께서 목회 현장에 가면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만이 아니라 학생 모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성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성, 다른 이성. 두 번째는요,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돈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목회자가 사역을 잘하다가 이 세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걸려 넘어진대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세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과는, 여러분, 아내 외에는 다른 이성과는 절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말을 할 때에는 3번 생각하고 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에게 혹시 말로 상처받으신 분은 제가 3번 생각한 건데 3번 생각한 게 그 정도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돈입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정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영수증 처리해요. 저에게 교회에서 저에게 양해를 구해 주셔가지고 법인 카드를 저에게 주셔서 교회 물건들을 다 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물건을 삽니다. 저는 절대로 사적인 것을 법인 카드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면서 그 사역을 해나갈 때 이 세 가지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교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은사보다 인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은사보다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많은 사역자가 있으면요,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요, 너무나도 화려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사역자의 인격이 먼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것보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단월교회 모든, 저를 비롯한 모든 재직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요, 완벽한 사람들도 없고 완전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고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투명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찾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하고 완전한 남성이나 여성을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사역자들은 완벽한 사람들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들 없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투명한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 이 디도서에 보낸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자격 조건으로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은사보다도 뭐라고요? 인격이라고요. 은사보다도 뭐라고요? 인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정 사역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2026년도 재직으로 또한 봉사자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특별히 인격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9절입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말씀의 가르침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복음, 변질되지 않는 복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이 믿음, 사람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믿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하고 내가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실 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월교회 모든 재직들 그리고 봉사자들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 자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업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왕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 하나가 뭐냐? 신명기 17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책망하고 왕에게 교훈을 주고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왕이 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되면 없어요. 에이, 목사, 선지자는 있잖아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들이 얼마나 비겁한데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목숨 탁 끊어지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절대 권력자 앞에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왕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침묵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에게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도록 귀를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지적하실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돼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풍성한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흩어져 있는 교회 지도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냐? 마음에 심는다는 건 뭐냐? 이건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가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정직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2026년도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같이 함께 2026년도 우리 단월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큐티입니다. 조용한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단월교회에 와서 6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하실 수 있는데 안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요. 특히나 겨울이 되면요, 너무 추워. 길이 너무 미끄러워. 그러니까 이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벽 기도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 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안 나왔으니까 나는 오늘 그냥 끝났어, 이게 아니라 새벽 기도에는 못 나갔을지라도 하나님과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새벽에 큐티,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안 나오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와요? 좋아요? 나오시는 게 더 좋아요. 나오시는 게.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정말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교회만 나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우리 단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큐티하고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큐티의 꽃은요,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재직의 자격과 봉사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어요. 첫 번째요, 어떠해야 된다고요? 은사보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모든 사고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일의 판단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재직이 되고 봉사자들이 돼야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보다도 인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성인이 되어가지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면요, 어른이 되면요, 왜 어른이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지 않고 잔소리를 듣지 않고 지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묵상은요, 통독과는 달라요.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어나가는 것과는 다르고 필사하는 것과도 달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6년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초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의 그 감격과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정말 벌레만 또 못한 나 같은 존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기